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성품이 저는 여러분과 무슨 약속을 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뭐 예배 설교를 12시 1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못 지킬 때도 있어. 그죠? 저의 성품은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냥 못 지킨 거지. 뭐 못 지키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분 성품상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부터 언약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구약들 언약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언약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면 그 언약들은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명제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이분의 성품상 약속하신 이거가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살자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언약은 본문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혹시 없으신 분 뒤에 다 있으십니까 주보? 네,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돼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돼지.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묘가 있는 데를 갔었는데 가족묘 근처에 돼지 농장이 있었어요. 돼지들이 엄청 많이 있고 우리에 갇혀 있는데 돼지들의 얼굴이 꽤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거기 있으면서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배고프면 밥 주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고 자고 자기 몸 좀 안 좋으면은 또 아마 관리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돼지 그 우리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조차 별로 안 합니다. 나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 돼지 우리의 돼지를 잘 정성스럽게 키우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그 돼지를 잡아먹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가 잡아먹히건 말건 상관없이 지금 내가 돼지 우리에 있는 동안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산답니다. 돼지들이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언약들을 쭉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집트에 있을 때도 먹고 살만 했거든. 얘네 이 당시 유태인들의 관심은 사실 먹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왔을 시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도 바랬던 거는 로마로부터 편해지는 게 전부였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 상관없고 지금 살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보고 돼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나도 우리 안에 갇혀있나? 나도 돼지인가? 돼지 불편하면 토끼 원하는 동물 고르십시오. 어쨌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이 내용일 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동물은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쯤 마음속에 다 이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잘못한 게 그래도 좀 있는데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불안함이 누구에게나 있을 때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다 밖에서 아무리 사장님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건 상관없이 장례식장에 가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왔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인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단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복음을 굿뉴스라 불렀습니다. 저는 왜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인지 몰랐어요. 좋은 소식 그것 말고도 많잖아. 근데 마음속에 다들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아파서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건강하시고 젊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거는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나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수경자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데 지금 계속 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한 2년 전부터 순환이 옛날 같지 않아.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순환이 잘 됐는데 이제 순환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먹어도 잘 소화도 옛날만큼 못하고 저도 늙고 있구나.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도 젊은 사람에게 혹은 건강하신 분에게는 죽음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케이. 그러면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걸로 딱 종집으로 찍어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죽은 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제가 설교 통해서 하도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도 돼지인가? 나도 토끼인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 들으면 특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들었냐면 뻔한 말 하는 느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느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일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말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좋은 말이나 성경이나 뭐가 달라. 다 좋은 말이면 좋은 말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는 뭐가 포함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돼요. 저의 예를 이제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살고 미국에서 19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절반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한국 온 지 3년 됐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영어 잘 못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네. 제가 영어를 하도 못해가지고 스티븐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퍼포먼스를 하는데 스펠링이 막 틀려가지고 스티븐이 주인공으로 했는데 스티븐이 막 스펠링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인지했을 만큼 저는 정말 영어가 서툴어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한 10년쯤 됐을 땐가 미국 온 지 저는 학교도 다녔고 일도 했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영어가 안 늘어. 내가 봤을 때 저의 영어 실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가서 6개월쯤 됐을 때의 한국 사람 느낌이야. 그 이상은 안 늘어. 왜 이렇게 안 늘지? 그러면서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은이나 이렇게 페이스이스처럼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겠는 거야. 내 영어로 판단받을 것 같고 너 10년 됐다며. 약간 이런 인식을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딱 있고 그 뒤로 9년이 지나도 지금도 못하니까 저는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어쨌든 하루는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고 암만 뭘 해도 난 항상 영어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살 수나 있을까? 미국에서 취직이나 될까? 취직돼도 금방 영어 때문에 잘리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할 때 그때 엄마가 생신이었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신 축하한다. 전화 드리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니까 한국에 있고 엄마한테 그냥 말했어요. 엄마 나 영어가 잘 안 늘어. 나 너무 솔직히 좀 속상한 것 같아. 그런 말 한 번 10년 동안 나 혼자만 끙끙 앓다가 말을 한 거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원아, 너는 사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못해? 그러니까 너는 언어 자체를 잘 못해. 너는 한국에 있을 때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좀 못하게 태어났더라. 그래서 내가 너가 언어가 느렸고 학교 가서도 언어 때문에 너가 힘들어했는데 그걸 기다려서 키웠다. 그런데 그 말이 영어를 못한 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영어를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안 늘겠구나. 그러니까 나 영어 그냥 못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구나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한테는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 앞에서 영어를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래. 근데 이 영어 못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를 낳아서 키우신 분이 하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스티븐 같은 애가 형은 언어를 잘 못해. 그러면 상처를 더 받죠. 내가 지금 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못한다고 지금 놀린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다르잖아. 엄마는 날 만들었고 아주 날 태어났을 때 정말 키웠고 날 정말 아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니까 그것이 저에게 준 자유함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서도 프레젠테이션 저 이런 거 항상 힘들었어요. 앞에 나가서 전 지금도 등 좀 젖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서면 힘들어요. 성격이 좀 그래.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이게 힘든 사람인데 이걸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15분 제약인데 막 30분 하고 뭐 내용은 좋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감점 이렇게 받을 만큼 영어를 막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취직해서도 사장이 있고 제가 있는데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바이어 앞에서 사장이 저한테 너가 맡고 있는 건 잘 되고 있어? 뭐 물어봤어.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바이어 앞에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부서의 장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모습 보인 거예요. 또 물어봤어. 또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쉬운 영어로 야, 네 사장이 이걸 묻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 같아?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뭐 이것 때문에 잘리면 내가 언어를 못해서 잘리는 건데 뭐 어떡해. 내가 막 내가 더 한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건데 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어제 미안했다.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영어 못해 미안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장이 우리 회사 이미지 망쳤다 어쨌다 내 머릿속으로는 막 소설을 써가면서 걱정을 했던 거가 실제로는 별게 아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영어에 대한 자유함이 없을 때는 그런 거 하나 생기면은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아마 얼굴도 잘 못 대고 계속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소심한 채. 근데 제가 영어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어를 못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제 이름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면서 다시 묻는 그거 괴로워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가 제 삶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직 토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예요. 기대를 많이 받은 아이도 상처가 많습니다. 기대에 충족해야 되는 부담감이 항상 있으니까. 학대를 받은 아이도 상처가 많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기대에 부응했어야 됐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예 안 하고, 이거 내가 못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혹은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한 걸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오해하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항상 읽었어야 됐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지금도 한 사람 얼굴 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설교 듣나 안 듣나 지금 딴 생각 하나 이랬을 거야. 전 그런 사람이거든. 계속 걸려. 왜냐면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학교 선생님을 만족시키고 이거에 너무 익숙한 채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미디어 팀을 뭐 하다가 어떤 분이랑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이거 아닌데 자꾸 하는데 그때 옆에 줄리 사모님이 계셨어요. 줄리 사모님 들으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정원아 와서 네 그러니까 오해받아도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사실이 아니잖아. 그거 사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그 영어 그때 잡았던 것처럼 이걸 내가 붙잡고 싶더라고. 줄리 사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있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적인 걸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그걸 붙잡고 여기에 더 이상 내 에너지 안 쓰고 싶더라고. 항상 신경 쓰고 항상 눈치 보고
오해 한 번이나 받으면 소심하게 따르게 어떻게든 갚고 다른 애들 다 과자 이렇게 줄 때 걔만 안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 나. 걔는 몰라도 막 뭐라도 해야지 마음 편했어. 내가 오해받았다는 거가 괴로워서. 근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아 그래 그거 사실 아닌데 뭐 오해 좀 받으면 어때? 사실 나를 제대로 알면 그것만 이상하게 보겠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근데 그것만 들켜서 그냥 이렇게 된 걸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안 됐어.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기대에 충족시키고 사는 거 너무 익숙해서. 이거 말고도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아직 해결을 못 받고 인지함을 인지했고 하나님께 기도에 조명을 받고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훈련이 좀 끝나면 언젠가 설교에 쓸 내용이겠지만 지금도 자유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쓰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이미지 주고 불필요한 상처 주고 불필요한 언어 실랭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난 뒤의 문제가 아니야.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뭐 기대 충족 좀 뭐 기대 충족하고 살면 좋지 뭐. 나 지금 먹고 살만한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면 종원이 잘하는 애, 뭐 종원이 뭐 멋있는 애 이렇게 해주면 나 기분 좋은데 뭐 에너지 좀 쓰면 어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대충 생각하면서 먹고 살만한데 나 비 안 맞는데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돼지 우리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꿀꿀꿀꿀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조언을 주셔도 관심이 없어.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다음에 한 10절 정도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래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 악한 존재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저한테 그랬듯이 야, 너 지금 무시당했어. 갚아야지. 너 제가 이렇게 했어. 야, 너 피 거꾸로 솟아야지. 막 이런 거 계속 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자꾸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돈 잘 벌어야 잘 살면 재벌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재벌도 자살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거짓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니까. 그리고 그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진리가 와도 이해도 안 되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날 사랑해주면 좋겠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랑 줄 때 훨씬 행복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사랑 받을 때 물론 좋아요. 근데 사랑 받을 때보다는 제 사랑을 요한이가 받아줄 때가 훨씬 기쁩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랑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 줄 때 행복한 거야. 내랑 사랑 준 거를 받아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야. 올바로 못 보고 있고 올바로 못 보고 있으니까 돼지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놔뒀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인카운터 때마다 항상 하듯이 여러분 아마 상처 많으실 겁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걸 숨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면 쓰고 오래 살면 또 살만합니다. 돼지 우리 뭐 어때? 다 이러고 사는데 뭐 이런 마음 별의별 마음 다 들면서
요즘 오은영 박사 때문에 좀 익숙해졌죠. 막 내 안에 막 화가 있는데 얘가 화가 왜 나는지, 내가 손해만 보면 왜 못 견디겠는지, 내가 왜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지, 내가 왜 사람 조금만 가까이 오면 피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 왜냐면 그게 다 상처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체화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복통이 계속 있어서, 목사님 의사일 때 한번 가능성 더 잘 아시겠죠. 온 사람이 배 아파서 왔는데 목사님은 이 사람이 배 때문에 온 게 아닌 걸 알아. 근데 일단은 배를 잠잠하게 해야 되니까 약 주면서 이 사람 3개월 뒤에 또 올 걸 안 돼요. 이 사람 배 아픈 이유는 그 상처들이 체화돼서 몸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울증, 요즘 그냥 그거 많죠. 공황장애. 다 원인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굳이 벗어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거든. 나 그래도 돈 벌거든. 나 그래도 나 지금 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정말 있는 그 상처들을 덮어놓고 나한테 익숙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자꾸 니네가 덮어놓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잖아. 돼지우리 괜찮은데? 여기 이우리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아니, 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를 너네가 진리를 붙들면 자유할 수 있는데, 너네는 살만하니까, 또 아직 죽기에는 너무 건강하니까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 목회자 되고 나니까 신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성도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너무 막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 답답하네. 너무 어렵대,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만큼 뭔가 열매들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근데 부산교회 제가 성도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왔으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3년 지났는데 이런 생각. 이분들이 더 자유하고 행복하고 하나님도 느끼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제가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 틀에 갇혀서, 이거 다 제 상처 때문이죠. 이런 게 있어서 이 주제를 놓고 몇 주 동안 설교를 쓰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게 원래 그 설교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 우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토끼 손 들어보세요. 원숭이 손 들어보세요. 끝내려고 그랬어, 원래는. 근데 그러면 그냥 알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 나가면 그저 우리 뭘 굳이 적용해.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걸 가치관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기 자신 말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혹시 아십니까? 부부도 서로 알 수 있고, 자매도 아마 서로 알 수 있고, 부모 자식도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런데, 내 아내가 이런데, 내 동생이 이런데, 나는 우리에서 살만한데 얘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요한이가 제 아들인데 저를 닮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려웠던 그거 지금 하나둘씩 겪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가 내가 한 그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살다 가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가 아마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 언니가, 내 남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 그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면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게 섬기다 보면 비로소 자기 문제도 보이고, 제가 요한이에게서 제 문제를 보기 전에는 제 문제 신경 안 썼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돕다 보면 비로소 나도 나가야 되구나. 제가 나가야지 요한이한테 아빠도 브랜드 나왔어. 근데 이렇게 나왔단다. 너도 이런 진리를 붙잡고 나가보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으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던, 스티븐이 말했다면 상처받았을 건데, 엄마가 말해서 난 언어를 못하는 사람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듣겠죠. 근데 관계가 딱히 없으면
예전에 저처럼 뭐 불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나 유교 뭐 어디에 써 있는 말이나 성경이나 다를 게 없어. 그냥 다 좋은 말 알겠는데 그냥 뭐 좋은 말이지 뭐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한 진리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거,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자유함 얻는 거. 천국 가는 건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얼마 전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만약에 요한이가 이태원에 있었다 쳐봐요. 연락이 안 돼. 그럼 제가 그때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상처고 뭐고 없이 일단은 돌아왔으면 좋겠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세월호에 내 아이가 수학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 돼.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일단은 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일단은 사는 거. 일단은 예수 믿고 사는 거. 예수라는 그 진리 덕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바라시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상처. 내가 아니까. 내 상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진리를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지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문제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인데 요한이를 자유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 앞에서 자유한테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요한이에게 요한아 너도 하나님 길 가보면 어떻겠니? 자꾸 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우성이랑 좀 섞어 닮기로 했는데 같이 지금 돼지우리 하나 있어. 같이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이러고 있어. 근데 뭐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 저보다 낫지만 여러 가지로 내가 겪었던 일 얘도 똑같이 겪고 있구나. 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제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가 계속 내 마음속에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마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와보면 좀 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거가 몇 가지 생기는 것만으로도 삶은 변합니다. 제가 영어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미국 삶이 훨씬 편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경험했을 텐데 성령님은 성경에 쓰여져 있기로는 스스로 우리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 예수를 증거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것도 있죠. 저처럼 뭐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라든가 영어에 대해서 잡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을 뗄 때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가시고 제가 보통은 제가 혼자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는데 오늘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